인간의 삶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참 노력합니다. 더 많은 인기를 위해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며 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회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을 활용해 보기도 하고, 민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 행정을 하기도 하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을 좀 어필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요.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은 이제 행해지는 일들을 가만히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순기능으로 잘 활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풍요롭고 풍성한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것이 표출되기 시작한다면 인간의 사회적 구조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 앞에 앞장서서 길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의 사람을 만들고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땅을 밟았고 길을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마을 곳곳으로 다녔던 복음의 전도자, 사명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품은 자들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 많이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그 일을 한 사람이죠. 자신의 명예와 정치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친 사람, 바울 사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문안 편지를 하면서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지침을 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방 전도를 하기 위해서 유럽 전역으로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하였죠. 율법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전혀 접해 본 적이 없는 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큰 고민에 한 가지 빠져들게 됩니다.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녀보니 여러 문명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막 섞여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이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고,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또 혼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 혈통이 막 섞이기 시작을 한 거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에 이제 빠져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또한 율법을 중시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죠. 형식의 틀을 깨지 못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아직도 율법책을 펼쳐놓고 나는 죄인이야, 죄 속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어떻게 예수의 해방으로, 자유함으로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았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어려서부터 철학 사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 존중 사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고민스러웠다라는 것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구역 안에 살아갑니다. 다 공동체 생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기는 하는데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여러 그룹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지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서신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이방 헬라 사상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철학가들과 맞대결을 해서도 언변술에서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유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의 시작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유로운데 종이 되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신분으로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부모가 종이면 그 자녀가 종이 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태어나서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자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자이지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택하였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이 땅에 포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인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품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얻으려고 했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후의 말씀 중에 계속 나와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품으려고 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더 많이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했을까? 첫 번째, 율법을 중시 여기고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상 때로부터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내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려 함이 아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에서 내가 자유케 하고자 합니다. 내가 전혀 율법을 모른다라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율법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은 누가 여러분에게 주신지를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바뀐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또한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를 일깨워 주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율법을 읽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면 죄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죄를 씻는 방법, 죄를 사하는 방법은 그곳에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씻음을 해결해 주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처음 가서 예수님이 율법을 파했습니다, 멸했습니다, 이제 율법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가 앞장서서 붙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이 옳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일깨워주는 성공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발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는 눈높이 전도입니다. 맞춤식 선교요 전도였습니다. 무조건 율법이 틀렸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민 것에서부터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우리가 선교를 떠나거나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불교 국가도 있고 또 이슬람 국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여 그들이 우리의 손을 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먼저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인정하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정죄하면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잡아줘야 되죠. 그리고 예수 복음을 그곳에 심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의 이웃, 사상, 혈통, 우리의 이웃사는 사상과 혈통과 가치관, 정치적 관념이 다른 사람들이 참 주위에 많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에게 손을 내민 그 손 위에, 그들과 맞잡은 그 손 위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이 많이 유럽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전혀 알지도 못했겠죠. 선교지에서 우리가 가서 먼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풍습, 그들의 습관 먼저 터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친구로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들을 알기 위해서 내가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삶으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녹아야죠. 그래야 맛을 낼 것 아닙니까?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삶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여기 선교사로 왔으니, 나는 복음 전환자로 왔으니 당신들은 모두 틀린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오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품으로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요 전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교회의 문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 사회 속으로 친숙하게, 친밀하게 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전처럼 십자가 뛰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음에는 합당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맞춤식 전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터득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요 전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일깨움을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한 부류가, 말씀을 또 계속 진행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를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마음속에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또가 누군가가 유혹하면 그 속삭이게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다시 빠져서 돌아오기 쉽지 않은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만들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나의 모습을 보였다. 바울은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나도 얼마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인 줄 압니까? 공감을 얻기 시작을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은 나 또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함께 공감하며 인정하는 그런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이렇게 약한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이렇게 논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가는 지역마다 강한 진리로 선포하지 않는가? 의아해하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질투하는 자들이 주위에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를 나갔는데 왜 상황에 맞는 전도를 자꾸 하는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오는 사람만 믿음 가지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도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많은 세상 가운데 또한 바울을 질타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은 것은 그들과 같은 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요, 그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앞에 연약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요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낮아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품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한 후에 후반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나도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만히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필드에서, 경기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뜁니다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얻어야 됩니다. 방 안에서, 수도원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이웃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기장으로 나가서 뛰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그리스와 이제 로마 지역에서는 올림픽과도 같은 운동 경기가 많이 곳곳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녀보신 자들은 운동 경기하는 원형 극장이 많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요, 마을마다
국가마다 진행되는 운동 경기, 그러니까 경기장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내가 몸을 만들어서 경기 있는 날 나가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름을 떨치고 싶다, 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떨치고 싶다, 1등하고 싶다, 승리하고 싶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싶다 라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늘어나게 되었죠. 바울은 문화적, 시대적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복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차게 달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바울의 표현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다름질하라. 우리 잘 아는 표현이죠. 열심히 쉬지 말고 뛰라.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준비하는 선수처럼 최종 주어지는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합니다만 학교마다 운동회를 할 때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1년치 노트 공책을 하루에 다 집에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긴 적도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노트 앞에, 공책 앞에 뭐라고 다 붙여 있던가요? 상. 이렇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권씩 다 받은 기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 향락을 위해 달리는 자는 쉽게 지칩니다. 완주하지 못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트랙을 달릴 때도 많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상이 주어지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 상이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도 완주하는 자에게만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악한 영을 물리치는 자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달려서 1등하는 자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귀한 말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을 상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을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완주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경기장에 얻기 위해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면류관이 왜 썩습니까? 승리의 관이 왜 썩습니까? 그런데 썩지 않을 관이 있다. 그것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경기를 하여 그 당시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요즘처럼 금메달, 은메달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무엇을 주었는가?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연한 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관을 만듭니다. 그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 관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승리하여 이 관을 써보려고 다투어서 열심을 다하였고 승리자는 이 관을 머리에 쓰고 금이환양, 자신의 마을로,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죠. 박수갈채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집에 이제 올리브 나무 관을 잘 모셔놓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상 받은 거 봅시다,
꺼내서 보여주고 싶을 것 아닙니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꺼내서 볼 때마다, 그 다음이 지날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때의 영광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때의 박수갈채는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아 시들해진 올리브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 볼품이 없어진 관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승리의 영광은 그 한순간 끝나버린 것이죠. 이처럼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고 가꾸고 자신이 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가 무색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없어질 이 면류관을 위해서, 없어질 관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단 말인가?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관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심한 자들이라 말씀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절제하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 절제라는 의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체중관리, 식습관관리, 생각과 정신무장을 절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의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해 나아갈 때 정말 내가 마지막에 받았을 그 생명의 면류관이 영원한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쳐서 이제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경기장에서 승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한다는 것의 원어적인 뜻은요, 선수가 경기 전에 자신을 매우 엄격하고 심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독과 코치가 자신을 컨트롤하고 엄격하게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가짐 속에 자신을 제어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여기에 단어에 쓰여졌습니다. 매우 강한 스스로의 훈련이죠. 성결, 정결, 거룩,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통제해 나아가는 것, 그 선수가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수가 남을, 악한 영을 무너뜨려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하는 자들은 경기장 안에서 룰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통제에 응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한순간에 실격 처리됩니다. 복음 앞에, 신앙 앞에서 기준과 질서를 무시하고 열심히 혼자만 땀 흘려 달리기만 한다면 방향을 잃어버린 폭주기관차와 같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출전하고자 하는 선수는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누구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는 대로 복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깨움을 줍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강하게 절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예수 사람으로 끝까지 살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생명을 증거케 만들어 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몸부리치는 믿음의 열정을 나 한 사람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예수 품으로 돌아오기를 꿈꾸는 그 한 사람, 내가 먼저 종이 되어 내가 먼저 나를 쳐서 절제하고 복종하는 제자가 되어 경기장에서 힘차게 달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한 주간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모두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얻으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승리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시는 여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